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윤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 예배에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좋은 정치와 행정을 펴서 나라 안팎이 안정되게 하시고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셔서 이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41년 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부흥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어 모든 사역에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쉼없는 섬김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토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 손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뜰 안에서의 하계산성성회와 성전마당 밟기, 다니엘의 기도 모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의 양식들이 아주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1절이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차에 우리들의 삶이 물론 당연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다가 이제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영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 당연히 드러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동 양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준을 가진, 그냥 삶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그렇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원리가 있겠습니까? 26절 말씀이 어떤 원리 속에 전해지고 있냐면요, 나쁜 것이 길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나쁜 것이 절대로 길게 오랫동안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분을 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을 내었지만 거기서 멈출 수 있느냐? 분한 것에서 멈추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것이죠. 분한 것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를 돌아봄으로 멈춰야 되는데, 이 분한 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게 되고 마귀에게
잡혀가는 것이죠. 뭐 분한 것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쁜 말이 길어지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또 미움이 길어지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시험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이제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둘 다 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역시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분을 품게 되면 결국은 죄의 열매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게 되어 버리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가장 겨울에 좋은 간식이 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당연히 귤이 맛있는 간식이지만 그때 당시에 뭐 먹을 게 이렇게 많지 않던 뭐 이렇게 저희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귤이 와서 아직도 너무 기억에 생생한데 저희 그때 강동 아파트, 지금은 프라이어 팰리스가 세워진 곳에 강동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저희가 5층 맨 위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서 항상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루에 저희 거실에 장롱이 큰 게 하나 있었고 소파도 없었어요. 장롱이 하나 있었고 겨울이 되면은 이 외벽 쪽은 늘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어디다 귤을 놓으시냐면 장롱과 외벽 사이에 이렇게 귤을 놓으시면 저희가 늘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귤을 꺼내가지고 손이 노래지도록 까서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 귤이라는 게 하나가 썩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그 썩은 것들이 주변으로 퍼져가서 정말 안타깝게 그 먹기는 먹지만 곰팡이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네, 먹을 수는 있지만 그 파란 곰팡이의 냄새가 나면서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살아있는 부분만 먹지만 곰팡이를 함께 먹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먹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영어에도 이런 것에 대한 그 이름이 있어요.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고 해서 bad apple이라고 해서 이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사과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어진다라는 게 그런 것이고 멈추지 못한다는 게 그런 것이고 가만히 놔둔다는 게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걸 가만히 놔두면 다른 것에 문제 없는 것에도 그것들이 옮겨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분뿐만이 아니라 멈추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인가가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다 이 이야기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절에 있는 이야기만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령과 여기 관계된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말. 우리의 많은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말이 성령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은 표현이고 생소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면 자녀 때문에 근심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오늘 잘 살까? 학교 가서 잘 할까? 얘가 직장 가서 잘 할까? 얘가 어디에 갔는데 가서 잘 할까? 저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뭐 어른들을 만난다든지 어디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선한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착하게 말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얘가 가서 말 실수하면 그게 근심이 되는 거죠. 성령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
성령은 그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말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 보면 세상 사람들 참 말을 거칠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욕은 다반사고 굉장히 말을 무섭게 거칠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입술의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너무 강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도 다른 기준들 때문에 말을 선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뭐 듣기 안 좋아서, 보기 안 좋아서, 체면 때문에? 야, 내가 성령인데 체면 때문에 혹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저는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나쁘게 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이라는 것이 보기 안 좋고 듣기 안 좋고가 아니라 우리를 망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로 인해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로 복을 얻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말을 한마디 해도 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지혜로만 감당할 수 없고 복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항상 살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다듬어진 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교회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예배만 열심히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들을 발전시켜주고 나쁜 것들을 없애주는 참 좋은 훈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말씀도 봐야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뭐 섬기는 구역장도 그렇고 임원으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준비위원으로도 섬길 수 있고 예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섬길 수 있겠지만 그 훈련받는 것을 제가 이제 훈련받는 것이 뭐 우리가 특별히 뭐 2주간 훈련을 받고 3주간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참 좋은 영적인 성장에 많은 중요한 보탬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됐고 뭐 좀 기도했으니까 됐고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삶으로써 받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성령을 우리 모두가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비아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하신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함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 바로 용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godly라는 단어가 있어요. godly, 하나님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뭐 신앙의 생활 그런 것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경건의 생활입니다. 용서는 좋은 행동 정도가 아니라 경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긴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분은 그냥 교인인데 험프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인이에요. 이분이 쓰신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섬기는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도둑이 든 거예요. 3명의 이 젊은 도둑이 와서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냥 돈만 뭐 훔쳐가고 비싼 것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훼손한 거죠. 이제 이 종교 시설 이런 거 훼손하는 걸 미국에서는 밴달리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치는데 들어와서 체육관에다가 소화기를 뿌리고, 여러분 아시죠? 소화기 뿌리면 그 청소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악의적으로 한 거죠. 악의적으로 체육관에다가 소화기를 뿌리고 청소년 센터에 들어가서는 게임기와 TV를 훔쳐 나오고,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많이 다르다. 청소년 센터 교회에 게임기가 있다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게임기를 훔쳐서 나오고 TV도 훔쳐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야간 순찰을 도는 경비원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2명은 자기가 타고 온 차를 급히 타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경비원이 앞을 가로막아서 잡히게 되고, 한 청년은 이제 주머니에 교회 뭐 헌금 훔쳤나 봐요. 동전을 많이 들고 막 짤랑짤랑 쩔렁쩔렁하면서 뛰었나 봐요. 골목에서 뭐 쩔렁쩔렁하면서 동전 막 나오면서 뛰다가 결국은 경찰한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됐죠. 도둑들이 교회를 워낙 크게 망쳐놓아서 보험회사가 나와서 이제 전체를 진단을 하고 또 청소를 또 고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 문을 닫아놓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도둑들은 재판에 붙여져서 감옥을 가게 생긴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담임 목회자가 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도둑들을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도 일생에 나쁜 선택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죄를 물게 하겠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자.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하기로 한 거예요. 훔쳐간 물건은 물건이니까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해 주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갖고 싶었던 거 아니냐, 가정이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들과 가정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좀 물품을 모아서 좀 전달해 주자라고 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열심히 물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이 아이팟이라고 해서 MP3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악 듣는 거. 얘네들이 아이팟을 원하면 우리가 아이팟을 주자. 이렇게 말씀까지 하면서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스켓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사랑을 전달해주고 교회는 깨끗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예상할 만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하신 일을 담고자 하면은 거기에 항상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돌로 쳐야 한다. 예수님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쳐야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이렇게, 우선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범죄의 대상이 된 것이 기분 나쁘니까 용서할 수 없느라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워낙
좀 어떻게 보면 감동이 되는 소식이어서 한 무신론자가, 멀리 사는 무신론자가 신문에서 이걸 보고 또 교회 잘 고치라고 체크를, 돈을 보내줄 정도로 감동이 되었지만, 이 일에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죠. 무신론자는 도와주는데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용서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다는. 자,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도둑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네 번째 도둑을 잡았다는 거죠. 네 번째 도둑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자비의 용서를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다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 도둑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헌금함이 있어요, 바깥에. 그럼 와서 이제 성도들이 성금을 이렇게 놓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지혜 있는 중고등학생이 아무도 안 볼 때 와서 이걸 끄집어, 이렇게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그걸 설교실에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듣고 혹할까봐 얘기도 못 하겠는데, 이렇게 꺼내간 거예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사무장 장로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잘 걸렸다, 감옥에나 갔다 와라, 이렇게 보내야겠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용서하기를 택하는 거죠. 용서는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이 뭐 쿨해서 멋있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의 기준은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이라서, 요거는 조금 용서받을 만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들에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을 오랫동안 갖지 않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용서하고 왜 남들이 안 하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행동의 양식에는 그냥 좋은 모습 혹은 뭐 세상에 감동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이것들이 잠깐 반짝거리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섭섭한 마음들이 끊어지고, 미움의 마음, 분함이 끊어지고, 또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입술이,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러 자리에서 피곤한 가운데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워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기도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일이 되게 하셔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건강하심을 더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그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젊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가정,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행복만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난 지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잘 모르고 고쳐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사랑하며 은혜로서 서로 덮어주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젊은 가정이 하나님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여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